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멀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 이재민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은 큰 비바람과 홍수, 높은 파도와 쓰나미 이런 것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기에 사실 예로부터 많은 물과 바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찬송가 400장은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옆에 401장은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로 가득 찬 이 지구에 걸맞게도 이 성서의 언어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이 그런데 대체로 혼돈의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항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도 비바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고요한 바다로 변모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거두어 들이신 제자들은 바닷가 물가에서 그렇게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상징은 바다에서 나온 이 물고기와 배 이런 것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헬라어 키라는 이 X자 모양으로 된 글자는 사실 이 물고기의 형상에서 나온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교회의 이미지를 광야를 떠다니는 배로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은유 중에 하나가 생수, 생명수, 이것을 주님께서 구원의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생명수를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대명절인 초막절은 한 주간이지만 거기에 하루를 더하여 8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좋은 날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원근각처에서 전 세계 외국에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오듯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성전 문 앞에 행렬을 지어서 한 명 한 명 그 물을 붓는 행사입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른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기념식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기쁘고 즐거운 대명절날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죄인도 오라, 의인이 아니어도 좋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환영이지만
먹고 살고 참 힘들게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게로 오라. 정말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라.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무지한 사람도 오라. 건강한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는 걸로 차별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주 유명하고 건강하고 비싼 약수터 주인이 목말라서 또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이렇게 야, 너는 참 이쁘고 내가 평소에도 좋아하니까 이 1.5리터 이 페트병에 가득 채워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미운 사람이니까 못 줘. 아니, 안 줘. 이렇게 말하면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오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목마르거든. 그런데 안 목마른 사람이 있나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갈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굶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전에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오랫동안 굶었지만은 그 폐허의 누운 가운데 똑똑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 의지해서 오랫동안 버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예전에 한대수라는 가수가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걸걸한 목소리로 노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은 늘 갈증 가운데 시달리는 메마른 존재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보통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의 진실한 기독교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목마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오늘도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된 뉴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도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물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여인에게 내게로 와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은 실상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러나 값없이 주시지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예언이 담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말씀, 오늘 38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적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받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마치 풍성한 강수가 흘러나와서 범람하여서 주변의 농가 밭과 집을 침수할 정도로 가득 채우듯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솟아나온 그 배에서 솟아나온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수많은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서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58장 이사야 58장 11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늘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과 바다와 나무를 적시고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는 은혜로운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엘서에는 3장과 또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또 14장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배에서라는 말씀은 성도의 가장 깊은 곳에,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샘물처럼 솟아나 흘러 넘치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란 바로 성령님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주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도 이어령 씨를 꼽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늘 한 우물만 파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어서,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이 갈증 가운데 있어서 이 우물 저 우물 새 우물들을 많이 팠습니다. 돈을 달라고 우물을 팠더니 돈이 왔고, 명예를 달라고 우물을 팠더니 명예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를 봐도 내 마음이 한없이 쓸쓸했고, 좋은 책, 문학 서적과 시를 보아도 내 마음이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 혼자로구나 하는 절대 고독에 휩싸였습니다라고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고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문화부 장관도 지내고 88 올림픽 기획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하니까 외롭지 않을 줄로 친구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는 정말 깊은 고독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미국 가서 국제 변호사 되고 시집도 잘 가고 아들도 낳고 해서 잘 살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병에 걸리고 오직 예수만 믿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문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 인용하고 성경 이야기 따오고 글 쓰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구주를 예수로 영접하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통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근데 세례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들을 퍼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이어령 씨가 물 세례 받을 때 또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어령 씨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어령 씨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먼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강연하고 일간지에 글 하나 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간증하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이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주님께서 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집에 초대받으면 응하사 거기 유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창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창가 가운데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본이시죠. 그리고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며 늘 온화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동양의 지혜로운 말 중에 류수부쟁선이란 말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부쟁선이란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뺏기면 얼마나 망신스럽냐. 그러지 말고 낮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청하에서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고 모셔가면은 그것이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만해서 그렇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취업하기가 어려워도, 애들이 속을 새겨도,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도,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서 힘들어도 여러분이 오래 찾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복을 간구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 가을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물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연하신 성품을 닮았다라고 제가 묵상을 하였는데요. 물은 아무데나 이렇게 이 안에 담겨 있으면 그대로 그 용기의 모양대로 되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이 되어서 고체화되고, 또 풀어지면 다시 물이 되어 흐르다가 그것이 더워지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유연하게 스며들고 자기의 모양을 바꾸어서 모든 상황과 여건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물과 같이 다가가고 물과 같이 스며들고 우리가 낮은 데로 처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죄인이라고 민족 반역자 저 세리 이렇게 욕하는 사람의 집에도 기꺼이 가셔서 거기서 대화하시고 먹고 마시고 유하셨습니다. 회당에서도 거룩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산 위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건이 닿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무 밀려들면 배를 타고 바다와 물가로 나가셔서 배 위에서 설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장소를 구태여 정하지 아니하셨고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셨고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시면 뱃전에서도 심지어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중에서도 잠들기도 하셨고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배고파 미리삭을 자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에게서 옹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자른 배고픈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욕하고 힐난하며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비판할 때 주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다윗과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일을 너희는 모르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여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드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을 살릴 생수의 수로가 우리를 통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살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으로 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들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감격과 기쁨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게 하고 영원히 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자신을 생수의 강에 깊숙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만 담그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 들어가 깊이 잠겨 거기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즐겁게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성전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속으로부터 넘쳐 나와서 이 가을 목마른 우리 이웃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캄보디아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땅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놀랍도록 충만하게 덮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